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요한 1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제가 그동안 몇 번씩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봤더니 오늘 말씀 앞에 부분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눠서 4장 23절부터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부분은 사도들의 기도와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와 관련돼 있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인조 교회가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이메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사도들이 감옥에 갔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사도들이 제사장과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한 그 설교 때문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름이 4장 5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 문중이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과 그 문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똑같이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별로 비난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냥 위협만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하고는 이렇게 풀어주게 된 사건이 오늘 앞에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 전하는 일이고 예수님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겁주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서 놓여서 어떻게 됐죠? 23절에 보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이들은 다시 자신의 동료들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죠. 제자들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3인조 교회와 그 당시 교회의 닮은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알리고 듣고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또 24절에 그들이 듣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동료들은 그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이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옛날에는 권위에 순종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지만 이제 각자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말이 무시되거나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사람들에게 낮은 소속감을 가지게 합니다. 교회에 지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결국은 가난한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까지 되어버립니다. 또 오늘날 교인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내가 있었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남이 있었던 일을 들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런 분들은 예배당을 방문하는 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려면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나눔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할까요? 삼인조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삼인조교회로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어봐라, 내가 이런 핍박이 있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삼인조 교회에 소속돼야 됩니다. 자, 둘째, 삼인조 교회와 그 초대교회의 닮은 점은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죠.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에 보면 개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도 어느 시간이 되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개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 모이지 나도 함께 기도하마 라고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삼인조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합심기도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미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힘쓰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들은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3인조 교회 모임 뭐합니까? 그 전주에 있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이 3인조 교회랑 초대교회랑 닮아 있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보시죠.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 통성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침묵기도도 있지만 조용히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 3인조 교회로 모일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하는 기도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소리 지르죠. 혹은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도 우린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그런데 일어나는 일을 하고 나서 전도에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전도했다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런 계속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통성으로 기도한 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재밌는 걸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통성 기도도 기도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요즘 어린이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도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주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바디메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대, 고쳐주셨대. 그러면 우리 아픈 데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자 하고 무릎 꿇습니다. 같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얘들아 주여 외치고 이제 예수님 고쳐주세요. 누구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 하고 애들이 주여 해라 그러면 같이 하는 거야. 주여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유치부 애들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애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적인 기도, 통성 기도를 통해서 3인조가 더욱 튼튼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기도 드린 내용은 뭔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4절에 이르되 대주제여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말로 절대 통치자,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선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독단적이고 무력적인 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 말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아서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재판하고는 예수님을 그들이 로마에 넘겨주지요. 로마 제국에 넘겨주면서 로마라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길 로마도 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센 분이시다. 절대 통치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통치자 되신다. 내 문제가 커 보이고 내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 되신다. 그걸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정말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트로이트 도시에 한겨울에 정비사가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정비사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좀 100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난 차인데 자기가 정비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려서 차를 딱 떠서 봤죠. 본네트를 열고 봤는데 고장난 데를 못 발견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정비사인데 못 고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낑낑거리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옆을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비사인데 못 고쳤는데 할아버지가 뭘 고치겠다고 그러냐. 그래도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노신사가 몇 군데를 만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동을 걸어보시죠. 했더니 웬일로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나도 못 고친 걸 이렇게 고칩니까? 했더니 이 차를 만든 사람 헨리 포드였던 거예요. 의사도 사람을 다 못 고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대주제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시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나오는 본문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이 말씀들이 벌써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근거를 기도 제목을 어디서 잡았느냐 하면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한 것이지요.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7절에 보면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제국과의 분봉왕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에 그렇게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기도가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봐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죠. 3인조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29절을 보시죠. 그들이 간구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좀 지켜봐 주세요라는 이런 말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하감하시오며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헬라어는 에피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요? 원수들을요. 우리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간구였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방해한 세력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했으면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29절에 보면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사민족 교회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복잡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간구의 내용은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병도 낫게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기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때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삼인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빌기를 다음에라는 단어에서 빌다는 단어는 데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하다 간청하다인데 이 말의 어원은 묶는다, 매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마이는 자신을 묶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기를 어디에, 누구에게 빌었어요? 하나님한테 빌었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디에 묶어요? 하나님한테 묶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기도로 하나님께 꽁꽁 묶는 일이 바로 비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묶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묶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묶이지 않는, 죄에 묶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은 살류어인데 이것은 큰 파도 살로스에서 왔습니다. 즉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함께 빌기를 마치니까 그곳에서 은혜의 파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파도가 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기를 마쳤을 때 그곳에서 은혜의 파도가 몰아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그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인조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인조 교회가 은혜의 파도, 성령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